이 시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당시에 그 남유다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버릇이 없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요,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지금 왜 성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악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완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나는요, 기뻐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떠합니까? 이 일들을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요? 왜 요나는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자신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바람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 나의 이익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나는 결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지내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요나는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 니느웨 악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요나의 행동이 조금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이제는 죽겠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고 나에게 자꾸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요나의 긴 항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향하여서 너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이렇게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넘어가지요. 요나는 성 동편에 자리를 잡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을 위한 초막을 딱 짓고 저 니느웨 성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보면 5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요나는요,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는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밖에 초막을 짓고요, 니느웨 성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멸망할 수도 있는 저 니느웨 성의 최후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화를 내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는 요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가 지은 초막 위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박농쿨을 준비하여서 그에게요,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도 요나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박농쿨의 그늘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본문에 기뻐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침 두 자리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이유가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나무 그늘이 있더라고요. 아, 이 자리 너무 좋겠다. 여기에서 요리를 하시고 요 그늘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지난주 너무 더웠지만 그 그늘로 인하여서 저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 뒤에 찾아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셨어요. 좋은 선물.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선물인데 받아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뻤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선물을 받아서 기뻤어요. 그 다음 뭘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죠?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수많은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늘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요.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버려서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심지어 8절을 보니까요. 뜨거운 동풍이 옵니다. 동풍. 뜨거운 동풍이 왔다는 건요. 엄청난 열풍이 몰아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이렇게 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가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서 포기하고 죽고자 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요나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성을 떠났던 요나가 이제는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나에게 있던 것이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운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나처럼 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10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박넝쿨의 소유권입니다. 박넝쿨의 소유권. 요나는 지금 이 박넝쿨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박넝쿨을 만드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박넝쿨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넝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가 정말 내가 만들었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데가 없는 그것을 네가 아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도 아닌 그 박넝쿨을 소중히 아꼈다면 나의 소유이고 내가 창조하였고 나의 백성인, 그리고 나에게 큰 가치가 있는 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대한 박넝쿨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박넝쿨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박넝쿨 그냥 내 거야, 그냥 그렇게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처럼 불순종하였더라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였더라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다 맞춰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